할렐루야. 계시록은 14개 장이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7인 재앙과 추가 사건, 또 7 나팔 재앙과 추가 사건, 또 7 대접 재앙과 그 추가 사건. 그러니까 계시록 22개 장 중에서 5분의 3 이상이 재앙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은 교회와 성도에게 임하는 재앙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를 괴롭힌 마귀와 마귀 편에 들었던 세상을 심판하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공부는 성도에게는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무지막지한 무서운 그 재앙이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게는 경고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을 올바르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 중에 얼마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끝까지 거역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 특히 이단들이나 잘못된 것을 가진 사람들은 계시록을 가지고 막 교회를 공격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가 각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교회의 언약은 얼마나 위대한 언약인지 모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자기 잣대로 교회가 뭐가 잘못됐네 하면서 비난을 하는데 올바른 것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늘 자정을 해야 합니다. 늘 회개해야 되고 늘 새로 맞아야 되고 늘 변화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는구나, 교회를 대적하면 안 되는구나, 계시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으니까 구원받게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같은 능력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바로는 콧방구를 끼는 거죠.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노동을 더 가혹하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내리되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계속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6월절 날이 되니까 바로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주는데 사정하고 예언하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인데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야훼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얼마나 다급했는지 밤중에 모세를 부릅니다. 두 번이나 반복된 표현이 뭡니까? 너희 말대로 가서 야훼를 섬기라. 너희가 말한 대로 양과 소도 몰고 가라. 여러분, 말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모세는 바로에게 말을 했고 처음에는 안 받아들여졌지만 바로는 너희가 말한 대로 가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웃어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못 간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습니다. 야,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종교는 다 같은 것이지, 다 각각 자기 종교 열심히 믿으면 됐지 라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상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말한 대로 됐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계시록은 한 절 한 절 올바르게 공부해야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네 교주가 감람나무다. 자기들 이단들만 하나님께 특별히 입맞는 14만 4천이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공격하고 참수합니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사탄의 함정입니다. 자, 22계장 가운데 14계장이 재앙에 관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인해재앙, 그 다음에 인해재앙이 끝날 무렵에 두 번째는 나팔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끝날 무렵에 세 번째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데, 대접재앙. 이와 같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으로 세상은 완벽하게 파괴돼 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교회와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인 인해 재앙 가운데 세 개 장인데, 계시록 5장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인을 떼기 위한 절차를 설명한 장. 그리고 이제 계시록 6장 오늘 이제 공부하는 것인데, 본격적으로 6개 인이 떨어지면서 6가지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7장은 다음 주에 공부할 것인데 7인의 추가 사건 14만 4천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 6장은 6가지 인을 6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인이 뭐죠? 도장입니다. 두루마리를 봉함하고 열어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 특징이 뭡니까?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말 탄 자들이 세상의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인은 재앙이라기보다 재앙을 호소하는 내용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더 무서운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은 지난 4개 인 재앙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재앙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사람들에게 총체적으로 쏟아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루마리를 임봉하고 있는 것은 7인인데 6개 인으로 7인 재앙을 일단 끝이 납니다. 그러면 7번째 인은 어디에 있는가? 7번째 인은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8장에 나옵니다. 인의 재앙이 왜 나팔 재앙이 나오는가? 계시록의 재앙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의 재앙은 6번째 인으로 마무리가 되고 끝나고 7번째 인을 뗄 때에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7개 나팔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 재앙보다 더 강력한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나팔 재앙도 6번째 나팔로 마무리가 끝나버리고 7번째 나팔을 불 때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7개 대접을 든 천사가 나오는 이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하나씩 쏟아 부을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쏟아진다. 그래서 계시록의 재앙은 연쇄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첫째 인은 경쟁의 재앙입니다. 7 나팔 재앙이나 7 대접 재앙은 천사들이 담당을 하는데요. 나중에 지금 이 인의 재앙은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담당합니다. 주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두루마리가 봉인된 것이 인류의 죄 때문이고, 죄 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인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보시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역사적인 순간이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뗍니다.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납니다. 오라. 누구에게 오라고 할까요? 자, 이제 재앙을 일으킬 사자입니다.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말이 희다라는 건 이제 처음 시작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활을 가졌다, 공격 무기 혹은 살상 무기를 말합니다. 활의 특징은 뭡니까? 나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멀리 떨어진 상대를 살상하는 겁니다. 창과 칼은 상대를 서로 보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활은 보지 않고 멀리서.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은 칭찬이요 명성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칭찬과 명성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게 되고 분발하게 되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칭찬에 집착하면 타인이 받는 칭찬에 대해서는 시기 질투를 하게 되고 자신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법과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뭡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지나친 경쟁, 무한 경쟁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자꾸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나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불필요한 경쟁심 때문에 평지풍파, 비극을 일으킨 경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경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자기의 제사는 안 받으신다라고 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 동생처럼 예배 잘 드리면 되는데 그건 또 안 됩니다. 영생이 부족하니까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만류하셨지만 결국은 죽이고 맙니다. 지나친 경쟁의 비극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은 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신 사건이 뭡니까? 네피림 때문이었습니다. 거인족입니다.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그들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풍토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에 보면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 쌍둥이 형제인 야곱과 에서가 경쟁합니다. 서로 먼저 나오려고 다투다가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야곱이 형 에서의 발목 잡고 뒤따라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나친 경쟁이요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됐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돔은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국가 간의 경쟁은 곧 전쟁입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갔는데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났다고 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지경에 유아 학살을 명령합니다. 그 헤롯이 바로 에돔 사람입니다. 역사를 보면 경쟁이 심하지 않았던 시절에 먹고 살기는 힘들었을지라도 행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극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재앙인 인의 재앙, 경쟁의 비극입니다. 둘째는 이는 전쟁의 재앙입니다. 3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번에는 이제 네 생물 중 다른 하나가 외치는데, 첫 번째는 백마를 탄 자가 나왔는데 이번 누가 나올까요? 4절입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불다라는 것은 이제 투쟁 혹은 피를 의미하죠. 그 탄 자가 이제 허락을 받아서, 누구 허락일까요? 사탄의 허락일까요? 하나님의 허락일까요?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니까 사탄의 허락일 겁니다. 그런데 사탄도 최종 결제를 하나님께 받아야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이 된 것입니다. 자, 허락을 받아서 하는 일이 뭐예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화평은 히브리어로 살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어떤 행위에 상관없이, 의도에 상관없이 그냥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화평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이 떼지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마귀 사탄이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니까 화평이 깨집니다. 사람들이 서로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큰 칼을 받았습니다. 살상무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활과 달리 칼은 대놓고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그동안 인류는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무모한 것인지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국가 간의 분쟁이 생겨도 외교적 중재로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화평을 제해버리니까 이제는 거침없이 겁도 없이 전쟁을 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풍조 따라가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서로 사랑하고, 우리는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요, 용서의 역사요, 화평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반대입니다. 미움의 역사요, 증오의 역사요, 불화의 역사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본분이 양보와 배려 속에 살아야 되고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분노와 증오로 살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일은 경제 공황의 재앙입니다.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번엔 이제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다는 것은 경제 공황을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폭락할 때 뭐라 그럽니까? 뉴스에 그때가 월요일이면 검은 월요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근거로 뒤에 보니까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무게를 재서 값을 매기는 도구입니다. 6절 보실까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설명을 하는데 손에 저울을 들고 검은 말을 타고 나타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로다. 여러분, 이거는 물가 폭등, 인플레이션을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다라는 것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밖에 못 산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이 되지 못합니다. 안정적인 삶이 되지 못합니다. 생존이 치명적으로 위협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 벌어서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어서 가장이 나뿐 아니라 부양 가족까지 또 먹기만 합니까? 또 모아서 집세도 내야죠. 또 모아서 계절에 따라서 옷도 입어야죠. 교육비도 내야 되고 병원비도 내야 되는데 이것이 모여지질 않습니다. 밀 한 대밖에 못 삽니다. 보리 석 대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 전쟁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있다면 기근입니다. 전쟁은 패한 쪽은 죽더라도 이긴 쪽은 먹고 살기라도 하죠. 한때 GDP 세계 4위,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였던 나라가 있습니다. 남미 최대 부국 베네수엘라입니다. 미인들이 많아서 미인대의 단골 수상자가 나왔죠. 그런데 20년 전에 우고 차베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나와서 너무 지나친 빈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주택이 뭡니까? 빈민 200만 가구에게 공짜로 집을 지어줘서 나눠줘 버렸습니다. 또 식료품과 모든 필수품들 국가가 통제를 했습니다. 가격을 낮춰라. 그러니까 가난한 서민들은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 됩니다. 집도 공짜로 주지요. 물가가 엄청 싸지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업이 무너지니까 국가 재정이 흔들립니다. 차베스 대통령이 죽고 마두로 대통령이 돼도 사정은 여전합니다. 2018년 1년 동안 물가는 130만 %가 폭등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대통령 월급이 300만 볼리바르인데 통조림 한 개를 사지 못합니다. 통조림 값이 엄청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화폐 개혁을 해서 100만 불의 1로 평가절하를 하는데 휴지를 사기 위해서 휴지보다 더 많은 양의 화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는 베네수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경고하는 예시적인 사건입니다. 자, 네 번째는 사망의 재앙입니다. 7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네 번째 말이 오라라고 하는데 어떤 말이 나올까요? 8절입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이라는 건 청색과 황색이 섞여 있다라는 뜻인데요. 청색은 창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황색은 땅, 흙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창백해지면서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는 지옥이죠. 지금까지 4명의 말 탄 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언급된 것은 바로 4번째 청황색 말, 사망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그 뒤에는 음부가 따른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또 다 똑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망에는 뭐가 따릅니까? 낙원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낙원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는 음부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땅 4분의 1입니다. 4분의 3은 여전히 잘 살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4분의 1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럭저럭 또 죽는 사람은 죽고 사는 사람은 살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입니다. 검으로 죽이는 건 뭐예요? 이제 전쟁을 의미하니까 전쟁으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흉년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어떤 곳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서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난데 어떤 곳에서는 굶어서 죽고 또 뭐 영양실조로 죽고 또 사망,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테러로 죽고 자살로 죽고 짐승의 재앙, 여러분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인류는 짐승들 때문에 치명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류독감, 조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바이러스, 구제역, 소나 양이나 사슴처럼 발굽이 갈라진 우제류에 속하는 동물을 통해서 아직까지 크게 위협은 아니지만 심각한 위험 징후가 보인 겁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라고 하는 박쥐를 통해서 감염되었다라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건 밝혀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를 위협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인 재앙 중에 4개의 인재앙이 마쳤습니다. 이제 3개가 남았는데 오늘 계시록 6장에서는 3개 중에 2개 인까지만 이제 더 다루고 나머지 7번째 인은 계시록 8장에서 새로운 재앙인 나팔 재앙을 부를 때에 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6개 인 중에 4개 인은 말탄자가 나왔는데 나머지 2개 인은 말탄자가 나오지 않고 합니다. 자, 5번째 인은 재앙의 배경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아니죠.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되는, 의미를 알면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보다 더 끔찍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어떤 재앙 나온 거 아니죠? 5째 인을 떼니까 영혼들이 나옵니다. 이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이냐?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었습니다. 순교자라는 얘기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순교자들이 이런 와중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내용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순교자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볼까요? 대주제여. 주제는 주인을 의미합니다. 만물의 생성과 소멸, 국가의 흥망성쇠, 인류의 생사화복 누가 결정합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제인데 보통 주제가 아니라 대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잘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하지 않느냐는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결정은 마귀가 방해를 하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기도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오늘날은 우리도 땅에 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교자에게 심판의 대상으로 고소당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뭐냐?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신 후에 데려감을 얻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한 세상에 속한 사탄에게 속한 악한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삽니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믿음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우리의 피값을 어찌하시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호소가 쌓이고 쌓여서 2000년 동안 지금 쌓이고 있는 겁니다. 차고 넘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말세 심판의 때에 재앙이 쏟아지는 요인이 여기에서 된다. 이러한 순교자들의 호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이는 재앙이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거죠. 순교자들에게 포상해 주는 겁니다. 두루마기는 한복에서 외출할 때 입는 겉옷을 두루마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나라 정서에 대한민국 정서에 맞게 번역한 것입니다. 헬라 원어로는 스톨레입니다. 격식에 맞춰 입는 겉옷, 각 나라마다 입는 겉옷을 표현하는 단어가 다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옷에 대해서 종종 중요하게 암시를 하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채 입히셨습니다. 필요하고 중요하니까 입히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스가랴서 3장 4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옷을 깔끔하게 입어야 되고 대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이 깨끗한 순결한 옷을 입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불에 거슬려 가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럴 때 환상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지난날에 모든 포로 생활할 때 받았던 상처, 그때 입었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빛내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들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잔치를 빛내줬는데 그래도 올 때, 이 잔치에 올 때 격에 맞는 그래도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지저분한 옷을 입고 와서 먹고 있는 사람을 보고 쫓아내버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순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더라. 죄의 사함, 삶의 변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2000년 동안 쓰러져간 순교자들 언제까지 심판하시려 합니까? 근데 아직도 쉬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순교자들의 호소는 겨우 이틀 지나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시간은 영원합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되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아직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원리나 인생의 원리를 보면 정해진 분량이 있습니다. 99도까지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습니다. 물이 얼은 것도 0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때가 차야 합니다. 분량이 차야 합니다.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일은 이제 진짜 무서운 재앙입니다. 총체적인 재앙. 지금까지 네 필의 말이 나와서 있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재앙과는 급이 다른 재앙입니다. 12절, 13절, 14절 세 개 절에 아주 6가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도표에도 보시면 나오죠. 먼저 12절에서 3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상부까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진입니다. 엄청난 지진.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관측되고 보고된 최악의 지진은 1556년 중국의 명나라 시대의 산시성 지진입니다. 당시 산시성 전체 인구의 60%인 83만 명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48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지진입니다. 리히터 규모 7.4인데 건물 2개만 빼고 도심 전체와 주변 지역이 다 인구 90%인 11만 명이 사망합니다. 앞으로 있을 종말의 시대의 지진은 이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이 뭐 있습니까? 해가 어두워진다. 우리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개기일식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한 해가 어두워지는 역사가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아주 검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자, 개기일식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그러면서 공전을 하죠.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또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태양과 달과 지구가 그 순서 배열이 딱 일직선이 됐을 때,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태양과 달과 지구니까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이 달 때문에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개기일식이라 그럽니다. 이런 현상이면 완전히 가려지느냐, 조금 가려지느냐, 많이 가려지느냐, 중간 가려지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보면 온도가 태양을 가려버리니까 5도에서 10도 정도가 다운이 돼버립니다. 또 빛도 현저하게 사라져서 낮인데 밤처럼 어둡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요, 가축들이 울부짖는 기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일식은 부분 일식이었습니다. 완전히 가려지는 일식은 거의 보기 드문 현상인데, 그런데 1887년 8월 19일 고종 24년 조선시대에 거의 완전한 개기일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추정을 해보건대 앞으로 2035년 9월 2일 오전 9시 40분경에 평양에서 이와 같은 개기일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자, 다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해가 어두워진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상은 뭡니까? 블러드문 현상입니다. 달이 피같이 된다. 블러드, 피고요. 문은 달이죠. 자, 이것도 우리 상식으로는 이제 개기 월식이 있습니다.
계기월식이 아닌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현상일 수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야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고요. 사도행전 2장 20절에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또 오늘 계시록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왔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계기일식은 달이 태양을 가려서 지구를 어둡게 했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달은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을 가리니까 태양과 지구와 달이 되니까 이 달이 이제 붉은 모습으로 보이는 현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는 이제 아까 12절에 세 가지 현상이 나왔고요. 6가지 현상 중에 13절에는 한 가지 현상, 네 번째 현상 읽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별이 우리 눈에는 작게 보이지만 별이란 뭡니까? 지구보다도 더 큰 항성입니다. 행성이 아니라 항성입니다. 태양과 같은 겁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니까 행성이라고 그러고요. 태양은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항성입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1000억 개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항성이 있습니다. 그걸 태양계라고 합니다. 별들은 지구에서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에 별들이 과일이 이제 익어가지고 떨어지듯이 자동적으로 막 떨어진다. 이거는 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 우주 전체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나머지 두 가지 현상, 5번째, 6번째가 있는데 14절 읽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하늘이 떠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5번째 현상입니다.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없어집니까?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우리가 종이도 둘둘 말라서 버리지 않습니까? 하늘이 말려가지고 없어진다. 현재 인류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늘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측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없고 무한대의 공간 속에 펼쳐져 있는 하늘, 그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말려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야 주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현상으로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현상. 산과 섬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옮겨진다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 있습니다. 독일의 지구 물리학자 알프레드 베게너는요, 처음으로 대륙 이동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5대양 6대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지구가 한 덩어리였다. 그런데 지각 변동을 통해서 6개의 대륙으로 나누어졌다. 그 사이사이에 5개의 바다가 있다. 그 증거로 각 대륙의 해안선이,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해안선이 여기 해안선과 건너편, 바다 건너편에 있는 대륙의 해안선이 모양이 너무나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 대륙을 하나로 뭉쳐진 새로운 세계 지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만들어져요. 초대륙이라고 하는 겁니다.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하나로 된 초대륙. 이러한 지각 변동이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사실이라면 지구가 좀 더 좋은 나은 환경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각 변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지각 변동은 산과 섬이 움직이는데 더 나은 환경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재앙으로의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상 6가지 현상은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실까요? 자,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십시다.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자,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인류를 망라해서 표현한 겁니다. 이미 교회와 성도들은 데려감을 당한 거고, 남아있는, 세상 좋다고 남아있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데려감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 일단은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습니다. 왜요? 재앙이 너무 무서우니까요. 근데 무슨 방공호 같은 것도 없는가 봅니다. 산과 굴과 바위 틈에 숨었다는 거 보니까 숨을 곳 자체가 없는 겁니다.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예 산과 바위가 우리를 덮쳐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가려봤자 가려질 수도 없지만 얼마나 무서우면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재앙입니다.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무도 설 자가 없습니다. 이 한마디로 인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재앙 앞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연 앞에, 자연을 지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면 살 길이 있고 피할 길이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대적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인 재앙, 이제 5장과 6장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일곱인 재앙의 추가 사건 14만 4천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큰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